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속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4장 대도범해, 대도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34장은 이러합니다. 대도범해, 한 어른 가없이 크도다. 기가 좌우, 그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가히 없어라. 만물시지 이생이 불사, 모든 것의 어머니라. 낳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공성불명유, 일 이루고도 이름지어 가지지 않고 의양만물이 불이주, 모든 것을 입히고 먹여 기르나 임자되지 않는다. 상무욕, 늘 욕심이 없어 가명어소, 어린이로 산다고 이름질만 하다. 만물귀연이 불위주, 모든 것이 돌아가건만 임자되지 않으니 가명위대, 크게 이루었다고 이름질만 하다. 시성인,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이기종 부자위대, 마침내 제나라는 크게 되고자 않음으로써 고능성기대, 그 얼라를 이룰 수 있느니라. 한 어른 가없이 크도다는 하나님의 어른 가없이 커서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노자의 신관입니다. 이른바 범신이라면 미신이나 무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범신이라야 절대 존재의 유일신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밖에 없고 하느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절대 존재의 유일신입니다. 예수는 하느님은 어리신데 바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 말이 바로 노자의 대도범해와 같은 말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잡신 노릇은 하지 않는다. 잠깐 보이는 이적기사 같은 짓을 하고자 영원한 하느님께서 사람들 보는 한 곳에서 신통 변화를 부릴 까닭이 없다. 이런 뜻에서 참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신이 아니다. 참 하느님은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은 것이 하느님이다. 신통교배는 하느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의 큰 늘이요 한 늘이다. 무한 천체를 품고 계시는 무한 우주다. 노자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가없이 크다고 한 말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느님께서 왼쪽 오른쪽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무한 우주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공간으로 무한하고 시간으로 영원한 하느님께 좌우가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만물의 어머니로 만물 낳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한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란 성령입니다. 성령은 곧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절대성을 잠시 버리고 상대성이 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성령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인 성령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무량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인 물체를 이루는데도 풍성하십니다. 이것을 노자는 낳기는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상대세기는 장엄합니다. 창세기처럼 창세를 하였는지 아니 하였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옛사람들의 창세관입니다.
그 생각이 유치하다 하여도 하느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생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완전히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것을 노자는 임자 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임금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가렴주고를 일삼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하느님이 어린이처럼 욕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하느님은 만물을 다 입히고 기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도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겠느냐. 만물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디 만물은 하느님의 성령이었기에 잠시 물질로 변형되었다가 다시 본디의 모습인 성령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도 또한 모든 것이 자동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인비는 말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기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죽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차례 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잘못에서 풀어준다. 어떻든 절대의 존재인 하느님께서 스스로 상대화했다가 절대로 복귀하는 생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사람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거룩하고 신비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마침내 제나로는 크게 되고자 않음으로써 그 얼라를 이룰 수 있느니라. 제나의 사람들은 제나로 커지려고 합니다. 참 사람은 제나로는 작아지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많은 인도인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간디는 큰 채 하려면 얼마든지 큰 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지극히 겸손하였습니다. 그가 우통을 벗고 다닌 것도 맨발로 다닌 것도 하리장과 같은 차림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팔에 먼진 사람이 하느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하여 마하트마 간디는 큰 얼을 이루었습니다. 타고로가 그에게 바친 마하트마라는 말은 위대한 영혼, 곧 큰 얼이라는 뜻입니다. 유영모는 간디는 20세기에 온 미륵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도의 농부도 마하트마 간디는 히말라야만큼 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잘난 맛에 산다. 이것이 교만이다. 교만이 깨져야 한다. 바람이 빠져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 풍선이 터져야 한다. 망상이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상이 깨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내가 못난 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없어져야 한다. 마음은 없어져야 마음이다. 내가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런 마음에 얼이 빛난다.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신 얼번 여러분, 우리 제나로는 먼지처럼 작아지고 얼나로는 하늘만큼 커집시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